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는 신앙생활을 최선의 삶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성령으로 사는 삶이다. 또 다른 사람은 예배하는 삶, 경배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고, 죄를 극복하는 삶, 승리하는 삶, 균형 잡힌 삶, 성령님께 사로잡힌 삶, 수없이 많은 신앙생활에 대한 표현과 정의들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한테 신앙생활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예담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을 닮은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죄송합니다. 영어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Your attitude should b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Your attitude, 너의 태도, 너의 태도를 should be same, 같게 그렇게 하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Should be same, 똑같게 그렇게 만들어라. As that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생각의 그런 사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런 삶으로 모든 우리의 행동, 태도를 바꾸는 것이 예담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삶의 자리, 일상에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순간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거룩한 삶, 온전한 삶,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성경적인 삶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면 철학자가 되고, 사람이 죄를 생각하면 종교인이 된다. 그리고 그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사람, 그를 갖다가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선명하게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유일한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완벽한 모델,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 되시는 그분,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함에 함께 하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길이요? 올바르게 사는 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런 방법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 14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참빛.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비추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육신, 우리가 성탄절 지키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을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은 아니에요.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유명한 나다넬 호돈이 쓴 책 가운데 큰 바위 얼굴, 교과서에 예전에 나왔었죠.
한 마을 뒷산에 큰 바위로 된 얼굴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어니스트가 그 마을 전설을 따라서 저 마을 뒤에 뒷산에 있는 바위 얼굴을 닮은 그런 인물이 언젠가는 이 마을에 임할 거라고 날마다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날 큰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번 부자가 그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드디어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나타나셨다고. 근데 얼마 지나 봤더니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그는 전쟁에 크게 영웅을 한 게드골드라고 하는 장군이 돌아왔습니다. 온 동네가 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드디어 나타나셨다고. 며칠 지나 보니까 그분도 아니에요. 드디어 세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하지만 굉장히 윤리와 도덕을 갖추고 인품이 고상한 사람처럼 드디어 왔구나. 그도 얼마 지나니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있어. 그 소설의 주인공된 나다니엘 호돈이 어려서부터 큰 바위 얼굴만 늘 바라보고 살았는데 사람들은 바로 그 어니스트가 그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게 되죠. 신앙생활이 뭐야?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이 가졌던 모습을 우리에게 익히면 우리가 곧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게 예담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쉽게 설명드리면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이런 환경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며 태도를 보일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사람, 예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거듭거듭 계속해서 묵상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며.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예요. 교회는 그가 만드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까닭에 교회는, 우리 성도는 명작이고 수작이고 걸작이고 딸작이고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작가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어로 표현하면 soul winning,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은 문자 그대로 선한 일입니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good works. 또 다른 영어로 표현하면 social service, 사회 서비스를 하는, 사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는 삶, 그 삶을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이유, 그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 두 번째,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의 핵심 사역 단 한 단어로 줄인다면 예담 삶. 아멘 해도 괜찮아요. 무슨 예담 삶이냐, 부자 되는 삶이지. 예담 삶이에요. 우리 교회 예담 삶 사역 2009년 2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제1차 예담 삶, 처음에 예담 삶 21일이라고 해서 3주간을 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때 참여하셨어요.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참여하셨어요. 첫 번째 주간, 예수님께는 찾아볼 수 없는데, 예수님께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인데 우리 안에 가득한 것들, 우리 행동 속에 꽉 차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삶으로 한 주일을 살자. 어떤 것들이요? 미움, 시기, 질투, 욕심, 교만, 거짓, 게으름, 나태, 싸움, 욕함, 좌절, 절망, 이 모든 것들, 그건 예수님께는 거의 없는데 우리 안에는 늘 채우고 살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분 상하면 금방 욕이 나고 금방 화가 나고 금방 그런 모습들로. 그게 왜 그래요? 그 안에 가득 찬 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 물이 가득해서 건드리면 물이 쏟아지고, 여기 안에 술이 가득하면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술이 나와요. 사람 살짝 건드리는데 입에서 거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거친 말이 꽉 차 있습니다. 욕이 나가는 거요. 네가 나를 욕하게 만들었잖아. 아니에요. 내 안에 욕이 가득하니까.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 건드려 봐요. 사랑이 나가지 욕이 안 나가요. 아니 진리는 복잡한 데 있지 않다니까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거 비워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간, 예수님께는 충만하고 가득하고 넘치게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것 채워 넣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인내, 나눔, 섬김, 베품, 소망, 온유, 겸손, 능력, 권, 이런 것들로 우리는 거의 권능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겸손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로 채워 넣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주간, 그렇게 채워 놓은 것들로 하루하루 하나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보자. 정직함으로, 깨끗함으로, 순결함으로, 남을 사랑함으로, 이해함으로, 나눔으로, 베풀므로, 섬김으로.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하여간 어떻게 그렇게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 가서 그랬어요. 제 아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멘 소리를 잘 안 한다고 그랬더니 당신 설교 듣고는 아멘할 시간이 없다. 왜냐하면 너무 휘몰아치기 때문에 아멘할 시간을 없어서 못하는 거지. 시간을 주면 하는데 지금 제가 천천히 해도 아멘이 별로 안 나오고 계속 해도 아멘이 안 나오는, 그건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건 이미 익숙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한 것들 비워내고 예수님께 가득한 걸 채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예담 삶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담 삶 책을 냈습니다. 첫 번째 예담 삶을 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책을 냈어요. 뭐 책이 굉장히 여러 세, 1세, 2세, 3세 잘 팔려나갔어요. 꽤나 아마 짭짤한 수입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수입 가지지는 않았어요. 다른 데 다 썼습니다. 2차 예담3 승리를 위한 준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승리 사건, 사복음서 내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 예수님이 승리하셨는가를 나누었습니다. 3차 예담3 2010년도에 했습니다. 1년에 그때 두 번씩 했습니다. 2009년도에 두 번, 2010년도에 두 번. 3차 예담 삶의 주제는 만남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이야기, 마태의 이야기, 니고데모의 이야기, 아들을 잃어버리고 좌절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삶, 예담 삶이라는 것은 그런 놀라운 만남을 이루어내는 삶이라고. 4차 예담 삶 역시 2010년입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예담 삶의 내용은 내 의지, 내 결심,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게 네 번째 예담 삶의 주제였습니다. 5차 예담 삶 별처럼 빛나는 삶. 많은 사람을 죽게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고 하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주제로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님을 전하여 구원받은 놀라운 사건들을 그때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6차 예담 삶,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풍성한 삶. 예담 삶은, 예수님을 닮은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가난한 삶, 찌든 삶, 병든 삶, 억울하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삶이 풍성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일시적으로 가난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병들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고민하고 번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20년, 30년, 50년, 3대, 4대를 믿어도 계속 가난하고 계속 찌들고 계속 쪼다 같은 삶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는 것은, 예수님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 풍성한 삶이에요. 예담 삶이 풍성한 삶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섭리적인 가난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아플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병들 수 있어요. 고통당할 수 있어요. 괴로움과 번민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20차까지 언제 다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다 건너뛰고 20차로 갑니다. 2023년 1월 1일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제1기 예담 삶의 마지막 20차 예담 삶의 첫날 오픈했습니다. Renew, 회복, 다시 새롭게 해도 또 안 되고 해도 또 안 되고 예수님을 닮는가 싶었더니 또 보니까 아니고, 그래서 어쩌면 좌절하고 절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회복, 리뉴라고 그랬어요. 리뉴,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어쩌면 아직도 예수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repent,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월요일 날 하는 말씀이 회개예요. 수요일 날 remember, 기억하라. 뭐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 reconcile. 이 reconciliation, 그 말이 화해란 말입니다. reconcile이란 말이 화해하라.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놀라운 몇 가지 간증들이 생겼어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사실 그 말씀 듣기 전날 이혼 서류를 냈는데 잠깐 보류해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안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 듣고 나서 내가 이번에 이렇게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해야지.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오늘 성경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래 한 2,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잘 나오지 못하는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 시간이 1시간 20분이 넘었습니다. 그냥 울었다가 웃었다가 계속 자기 삶에 일어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1시간 한 20분 동안 큰 부흥회를 참석했던 그런 경험을 제가 했다니까요. 아니, 제가 은혜를 그렇게 많이 막 누렸어요. 그 전화 속에. 누구일까?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repose, 쉬어라, 쉼이, 주님 안에 있는 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라는 것이 그냥 멍청하게 넋놓고 있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휴가 가서 막 복잡하게 피곤하게 오는 그게 쉼이 아니에요. 휴가 갔다 와서 또 휴가에서 회복하려면 하루를 쉬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제대로 되신 게 아니죠. 휴가, 이 쉼이란 뭐라고요? 광야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원어가 같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조용히 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들어야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reform이라고 그랬습니다. reform, 폼 잡지 마라 할 때 그게 폼이에요. reform, 다시
폼, 일그러진, 무너진, 잃어버린 내 폼을 다시금 리폼, 그걸 우리말로 개혁하는 겁니다. 고칠 게 가죽혁, 가죽을 바꾸는 거예요. 외형을 새롭게 하고 내면을 새롭게 하는 리폼 또는 이노베이션, 개혁, 혁신이라는 말입니다. 어저께 rebuild,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내 마음에 허물어진 신앙을 다시금 세우는 rebuild. 그리고 오늘 드디어 20차 예담 삶의 마지막 restart,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제20차 예담 삶 마지막 8일째의 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 뭐죠? 다시 시작한다. 일단락 짓는다는 겁니다. 일단락 짓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중앙예담학교 졸업 파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졸업식이 아니라 졸업하여 나가는 아이들을 파송한다. 말씀을 전하러 오신 분 우리 예담 삶에 나누었지만 한동대학교에 작년에 새롭게 오신 최도성 총장님이 오셨습니다.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세요. 연세가 만으로 71세 되십니다. 근데 작년에 새롭게 모든 경쟁자들과 함께 공개 경쟁을 통해서 채용됐습니다. 학생들이 면담하고 선생님들이 면담하고 이사들이 면담하고 각양에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도움과 자신의 태도로 그분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읽고 무익했던 useless, 쓸모없던 사람들이 useful, 유익한 사람으로, 유용한 사람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이야기를 하시면서 글로벌 인재, 글로벌 시민이 소위 오늘 우리 시대에 걸맞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무언가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끝나자마자 제가 나가서 재학생들에게 이번 겨울방학 숙제, 오늘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부 다 딕테이션 해와라, 받아쓰기를 해와라. 졸업생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듣고 5번, 10번이라도 들어서 새긴다면 정말 성숙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낼 거다. 예담학교의 정신이 뭐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양육한다. 모르는 수학 문제 가르쳐주고 알지 못하는 영어를 깨우쳐주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넣는,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과 어떤 탤런트를 넣어주셔서 보내셨는지 그거를 개발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을 살도록 살아가게 만드는 일, 그것이 예담 삶, 한마디로 말하면 예담 삶을 살게 하는 일, 그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의 내용을 공간복음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에요. 사복음서 그러면 요한복음까지인데 공관, 시납틱스, 같은 입장에서 같을 공자 볼관자 같은 입장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을 다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오늘 이렇게 본문에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며,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밝음에 12제자를 택했다는 게 누가가 초점을 맞추고 기록한 겁니다. 마가는 이렇게 초점을 3장 13절 이하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불렀다고요? 자기의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가 좀 잘 보이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름의 예정은 언제 되어 있었다고요? 언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요? 태초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내 마음에 드는 자매를 보고 그 자매에게 잘 보려고 멋지게 꾸미고 막 향수 뿌리고 가서 이렇게 잘 보여갖고 그렇게 하고 사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남자 봤다고 저 남자한테 해야지 그냥 예쁘게 하고 막 이게 구찌 베니도 바르고 뭐죠?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거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립스틱을 발라 예뻐서 주님이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중요한 게 첫 번째,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일을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생활하며 주님을 배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경청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아는 일이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는 책망을 하시고 마리아는 칭찬하세요. 근데 마르다를 책망할 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오. 넌 왜 그렇게 음식만 만드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마르다의 음식 만드는 것,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말씀 듣는 것을 택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마리아를 책망할 때 너는 왜 음식을 만들어? 음식 만드는 건 잘못돼서,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만 하든지 해야지 왜 그걸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고, 마르다는 이런 생각을 했죠. 예수님, 제가 열심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일하는 걸 보시면서 왜 내 동생들은 나를 도와주라고 안 하십니까? 예수님, 이 상황을 보시면서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나한테 좀 도와주라고 그런 거 안 하십니까? 왜 그렇게 안 시키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지금 현재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해요? 내 동생은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갖고 말씀만 듣잖아. 내가 일은 하지만 내 눈은 어디가 있어요? 동생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왜 저 여자, 우리 동생 보고 나를 도와주라고 안 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밥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식당에서 붙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차 갖고 오신 분들은,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우리 예배당 바깥에서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교통 안내하시는 원로 장로님들이나 교통 안내하시는 집사님들, 귀해요 안 귀해요? 그게 뭐 귀해요? 들어와서 말씀 들어야지. 귀해요, 귀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 추운데 80이 넘으신 장로님들이 그거 교통하신다. 젊은 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설교 안 하면 제가 가서 안내하고 싶어요. 정말이지.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그걸 하면서 왜 저것들은 이런 거 안 하지,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그걸 아름답게 하면 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것입니다. 먼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보내사 뭐예요? 전도도 하며. 함께 있는 일 이후에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 보십시오. 자,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게, 자, 마가복음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명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란 말의 뜻이 뭐죠? 사도를 영어로 어파설이라고 그래요. 헬라에서 아포스트로스, 그게 영어의 어파설이 됐습니다. 그 말의 뜻은, 아포스트로스란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게 하시고 다시금 그 다음에 보내는, 예수님과 함께 계속 같이 있는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의 일부분만 했어요.
예수님과 일정 시간 함께 있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배운 것을 가지고 다시 보냄을 받고 나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명령하시며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좀 쉽게. 여러분들이 나가면 막 귀신들이 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대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죠? 안 그래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에요.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아, 내가 아직도 주님의 제자로 보내심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예요. 우리 동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예배당에 다녔어요. 그리고 뜬날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우리 옆집에서 무당 구설해요. 구설. 거기에 너무 둥둥둥둥둥 소리 나는데 너무 궁금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봤어요. 갔더니 복숭아 나무에다가 나중에 알았지만 어쨌든 복숭아 나무에다가 그 창호지를 막 주불주불 쭉 달아갖고 이렇게 들고 있고 막 옆에서는 이상한 옷을 입은 얼룩덜룩한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이 뭐 하는데 이게 뭐 신이 내리면 이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들려요. 한참 무당이 하더니만 그 구슬하던 무당이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가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지금 알아들으시죠? 그 제가 있을 때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무당집에 가보고 싶어요. 점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직 충분히 제자다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주께서 부르셔서 그런 권세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는데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보편적이 되어야 하고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그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지금 역으로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진정한 예담 삶으로 능력을 나타내며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도전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담 삶 다시 괜찮아요. 지금 20번을 했지만 안 되더라도 또 다시 도전하고 이 다시 도전한다는 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일은 다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덧 13년, 14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시작했던 예담3 일기의 마지막 20자 예담 삶을 마치는 날에 우리의 모습 속에 아직도 예수님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면 다시금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사람들이 볼 때 참 예수님인가라고 생각될 만큼 등경 위에 켜 있는 등불처럼 산 위의 동네처럼 세상에 비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담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